그랬어요.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나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복음적 축복, 복음적 축복이다. 오늘 말씀 복음적 축복이에요. 야곱이 믿음의 조상 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언약했던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약속을 받아 축복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이 이삭과 야곱에게도 똑같이 영원한 언약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져? 약속의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완성이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는 축복의 장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약속을 받으면 그때부터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약속이 받으면 그때부터 복음적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야곱이 이렇게 복음적 축복을 받았을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정적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예정했어요. 그래서 그거 누구든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자와 택하지 못한 자. 하나님은 택한 자를 불러낸다고. 잃어버린 양이 누구예요? 택한 자.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조성하는데 하나님이 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뱃속에서부터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몰라요. 근데 이걸 태어나야 그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 쌍둥이가 싸우잖아요. 먼저 나왔다고 해서 머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먼저 됐다고 해서 먼저가 대장이 아니야. 여러분이 가정의 대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장자의 명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먼저 들어와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그래서 늦게 믿은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직분을 먼저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딸려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아니 목사 안수만 먼저 받았다고 해서 막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 왜? 자기가 하나님과 어떻게든지 하나 되어서 뭐 예수님을 머리라고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모든 걸 내가 받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내가 정과 여기 십자가에 죽어서 오직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안에 예수님만 살으셨냐 그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내가 먼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다 먼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는 시작점이 어디냐? 그러니까 야곱은 예수 이름을 받는 시작점이 그때부터 축복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자 예수 이름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으면 그때부터 어떤 축복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약속의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반드시. 그게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언약의 성취가 되기까지 20년이 걸렸어요. 20년.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오랫동안 연단받고 오랫동안 훈련받고 해서 2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럼 야곱의 집안이 좋은 집안이냐? 우리가 볼 때 좋은 집안이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왜 그러냐? 장자의 명분을 가졌은 게 야곱에게 축복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야곱은 이삭의 딸들과 결혼하고 형제를 다 데려와서 형제들. 이 또한 뭐야? 육적으로는 별로 안 좋지만 영적 원리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디나 딸 하나는 세겜 추장의 강간까지 당하고 이 사건으로 야곱의 두 아들이 또 사람까지 죽입니다. 창세기 34장 25절. 가족이 좋아야 안 좋아? 자, 유다는 어떻게 해요? 며느리와 가는까지 해버리고. 창세기 38장 27절 유다는 자기 며느리와 아들 쌍둥이를 낳아.
근데 결국에는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또 얘네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자, 더 다른 아들. 자기 서모와 간음했고, 창세기 35장 22절 루벤이 그랬잖아요. 서모와 간음했어요, 안 했어? 이게 집안이 아주 쑥대밭 집안이야. 육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왜 야곱에게 축복을 줄까? 야곱은 율법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야곱은 율법으로는 될 수가 없어. 갈라디아 3장 9절 봐요. 갈라디아 3장 9절. 갈라디아 3장 보면, 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자, 그게 누구든지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의 축복이 다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적이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야.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러니까 야곱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 안에 들어가야 돼. 언약 안에. 그래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걸 의로 여겼다는 걸 야곱은 알고 있어요. 야곱은. 그래,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령의 약속으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뭘까요? 성령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누구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나죠. 이삭 한 번을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장자의 그 야곱의 축복이란 복음적 원리로만 이루어진다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볼 때 봐봐요. 가정이 어떻게 쑥대밭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축복을 줄까요? 그런데 복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뭐 가정이 지난 날만 조상들이 어떻게 살더니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모든 것이 다 나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복음의 복음. 복음은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끊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면 돼. 약속이 이루어지면 돼. 그때부터 어때? 그때부터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걸 뭐야? 창세기 25장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병거를 오늘 내게 발라 그러잖아요. 자, 창세기 25장 봐봐요. 창세기 25장 보면 야곱이 장자의 병문을 바르라 그래. 25장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병문을 오늘 내게 발라. 그러면 에서는 왜 그렇게 이 장자의 병문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가요? 이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장자가 뭔지를 몰라요. 장자가. 자, 32절 봐요. 에서가 이르되 내게 죽게 되었으므로 자기는 지금 먹는 것 때문에 에서는 지금 뭐 때문에 중요하게 얘기해요. 먹는 거. 영혼은 생각해야 안 해. 영혼이 죽는 건 생각을 안 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병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이리요.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병분을 소홀히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병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할렐루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병분을 가볍게. 자, 여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자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볍게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가볍게 여기면 여러분들이 축복받을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축복이 시작이 된다? 그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야곱은 이걸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자의 병벌을 가볍게 여김에 있더라. 에서는 가볍게 여기고 야곱은 어떻게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여? 자, 영적인 장자라는 뭐야? 성경에서 뭘 의미해요? 영적인 장자라는 것은 성경에서 뭘 의미할까요? 자, 출애굽기 13장 1절 읽어봐요.
출애굽기 13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자, 뭐요? 처음 난 거 장자는 누구 거라?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니까 중요해 안 해? 하나님의 소유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히. 그걸 뭐냐? 여호와 이름으로 구별한다. 예수 이름으로 구별한다. 거룩이 내 이름이 거룩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하면. 자, 창세기 12장 7절.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에 출애굽기 12장 7절이죠. 출애굽기 12장 6월절 어린 양이 나오는데, 자, 출애굽기 12장 7절을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에 임박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 먹고, 자,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대장을 다 불에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골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아주 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거예요. 발에 실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 6월절이야. 아주 급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촉박하다는 거예요. 왜? 죽음이 닥쳐오니까 빨리 떠나야 되니까. 이해해 주시면 하면. 자, 왜 그래? 12절 내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느라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씨를 내가 다 쳐버린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빨리 하나님의 명령 따라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라는 게 뭐예요? 이미 죽은 자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피라는 것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피는 자, 왜 피를 바르면 죽음의 세력이 넘어가요? 이미 자,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올 때 장자들은 다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왜 유대인들 그 장자들은 다 살아났을까요? 미리 피를 발랐잖아요. 그럼 피는 뭐예요? 이미 너는 죽었다고 하니까 죽은 자야. 피가 발라져 있으면 죽었구나. 짐승의 피. 예수님이 자, 죽음으로 말미암아 피가 나왔잖아요. 그게 죽었구나. 그게 죽음의 사자가 이미 죽었는데 또 죽여? 그리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피가 발라지면 사망 권세가 여러분들을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죽었어. 전과 여기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또 죽일 수가 없다 그 말이야. 피가 지워지면 죽이는 거야. 왜? 이거 안 죽은 놈이네? 하고 죽이는 거야. 이해해 주시면 하면. 그럼 왜 피를 바른다? 이미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피를 바른 데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하면. 그래서 다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로만 일하셔? 예수 피, 언약으로만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십자가에 다 전과 여기 십자가에 죽어야 앉아. 로마서 6장 4절 세례를 받음으로 장사되고 피로 죄가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가 장사되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거기에 발라지면 장자 집안에 다 발라지면 이미 죽어서 거기서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하면. 그게 세례예요. 물세례. 홍해를 걷는 게 물세례 아니에요. 그래서부터 자, 이제는 광야에 나와서 교회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을 맛봐야 교회 생활이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자,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 생명이 되었다는 것인데 자, 그래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과 여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으로 살아날 때 우리도 같이 그 새 생명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중요시했다는 걸 이제 알겠죠. 그러면 영적 비밀을 야곱은 알고 있었다? 몰랐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예수의 피를 발라서 장자를 살려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8절. 자, 히브리서 11장 28절 봐요. 히브리서 11장 28절을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셨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자, 여기 뭐가 나와요? 장자를 건드릴 수 없다고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왜 피를 뿌린다? 장자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왜 복음적 축복이냐? 바로 이걸 다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기 12장 13절 피를 출애굽기 실제로 피를 보니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봐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이 뭐라고? 저딸이 영원한 규례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게 영원한 규례가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규례라. 이 피는 영원한 규례예요. 피가 있으면 넘어간다, 못 넘어간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야곱은 뭘 알았다? 장자의 병문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가 자기를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어.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언약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죽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약속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정과 육이 할례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의 할례가 하니까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 예서 장자권 사기친 거예요? 아니 복음적이에요? 사기친 게 아니에요. 사기쳤다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사기야. 복음이라는 것은 사기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예정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어찌 태에서부터 누구에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건 뭐예요? 야곱이 먼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야곱만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올 때는 뭐예요? 육적으로 나올 때는 에서가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순서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첫째 아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둘째 아담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뭘로? 복음을 모르면,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이 먹고 마시는 것만 치중하게 돼 있어요. 오병이 이적이 행해 주는데 거기에만 몰두해 가지고 주님을 따르지를 않아요.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거에 치중하니까 주님 따르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에서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땅에 속한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돼야 돼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면 자기가 먹을 거 다 주는 거예요. 뭘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장자권을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구별된 사람이 되게 구별된 사람. 여러분들은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자, 로마서 9장 9절 봐요. 로마서 9장 9절. 로마서 9장 9절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10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주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자, 뱃속에 있을 때 선이나 악한 것을 했어야 안 했어? 안 했는데 벌써 택했다는 거예요. 뒤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기 아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12절 리브가 얘기하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무슨 말을 하리요? 그게 불의가 있다? 사기가 된다? 하나님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뱃속에 있을 때 야곱을 택했어, 안 택했어?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선포해 버렸어. 이해되시면 아멘. 그럼 사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기라고 가르쳐.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뭐는? 복음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하신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뭐냐? 세상의 서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세상의 서일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통하여 이루었어야지. 근데 아담을 통해 이루지 못하고 왜 다시 예수님을 보내시냐 이 말이에요. 둘째 아담을 보내셔요. 다 하나님의 뜻은 서열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다는 건데 그것이 예정적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우리는 뭘로 가지고 가냐?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 있어요. 다 따로따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란 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건 영적 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다 기록이 돼서 상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아, 이해됩니까? 그래서 말라기야 1장 2절 뭐라고 그래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야곱의 형이 에서인데 누구를 먼저 사랑해? 야곱을 사랑했더라. 그러므로 이 세상에 나올 때 택함밖에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택함이 시편 139장 시편 139장 봐봐요. 시편 139장 13절 봐요. 시편 139장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의 달을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할렐루야. 이사야 44장 2절도 맞죠. 이사야 44장 2절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자, 뱃속에서 누구를 택했다? 야곱.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창자의 명분을 나올 때 세상에 나올 때는 뒤바뀌어졌는데 다시 하나님이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미 태에서부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율법 효총.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조성하시는 건데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조성해야 안 해? 조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돼.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육적 혈통 다 끊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육적 혈통은 다 끊어져야 돼. 왜? 육적 혈통은 다 그걸 우리가 답습하면 그게 부모가 죄를 짓고 많이 죽었어. 그러면 그걸 답습하면 돼요? 그래서 끊어져야 되는 거야. 육적 혈통은 여러분, 육적 혈통은 나로 인하여 다 끊어져야 된다. 왜? 그건 다 죄만 나한테 들어오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죄가 3, 4대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죄가 그걸 받아들이면 3, 4대까지 나에게 답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그걸 다 육적 혈통은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최초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쫓겨나가 둘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받아들여 주시는데 그게 창자의 명분을 가졌다는 고린도서 15장 45절 봐요. 고린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육의 사람이요 자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라. 할렐루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것이 자이거냐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이게 잘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늘에 속한 혈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언약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로마서 6장 보면 우리로 자 로마서 6장 6절에 뭐야? 흙에 속한 형상 십자가에 죽고 자기 몸이 죽어야 하는데 자 우리가 육적 혈통을 끊어내려면 어떻게 돼? 로마서 6장 6절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신령한 혈통, 영적 혈통, 언약의 혈통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 우리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적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언약의 혈통이 이루어지고 언약의 혈통이 이루어지면 그게 바로 거기서 축복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했던 그 축복이 자기한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다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네 후손까지 다 이렇게 되어 축복해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 받는 게 아니라 축복을 여는 길을 통로를 열어놓으면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통로를 열어놓은 거예요. 문이 닫혀 있는데 우리가 육적 생명이 육적 혈통이 다 끊어져 버려야 그때 영적 혈통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려지니까. 할렐루야. 그럼 야곱은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열린지. 자,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형상으로 지어져야 돼.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만이 우리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장자의 복물을 얻게 되는 건데 예수님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마다들의 형상으로 우리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 마다들의 형상으로 우리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예수 이름의 기업을 우리가 물려받게 되는 거니까 예수 이름의 기업을 물려받은 자는 그때부터 장자의 복물을 갖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봐요. 로마서 8장 29절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맏아들이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같이 붙어 있으니까 우리도 맏아들이 돼야 한대요. 예수님 같이 있으니까 우리도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육적 힘이 자 많은 형제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여 하심이라. 육적 힘이 강하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 힘이 강하다고 애서는 육적 힘이 강해야 안 해. 그런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이 힘이 없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힘이 없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부활의 생명이 탁 나타나잖아요. 마지막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불꽃놀이 할 때도 마지막에 멋있게 터치를 하냐. 예? 예수님도 마지막에 팍 부활을 팍 해버려요. 할렐루야. 영광의 부활. 그게 장자의 병부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로로 타지 않고 도리어 이제는 뭐야? 주의 종로로 타는 자를 축복해 주시는 그런 권세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 이제는 하나님의 의와 왕이 되어서 의를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흑암에 있는 자를 건져내는 거예요. 사막 가운데 있는 자를 건져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의 신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면 그때 세상 신이 다 쫓겨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세상 신이 누구예요? 마귀인데 사단이 지금 다 쫓겨나 가지고 게릴라 전을 해야 하네. 숨어서 자기 정체를 숨기고 우리를 미혹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정체를 숨겨야 안 숨겨. 철저하게 숨깁니다. 마귀가. 이미 하나님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패했는데 그래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할렐루야. 야곱이 비록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장자의 병벌을 지키고 이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이게 하늘의 습관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혈통은 사람이 깨뜨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했으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주신다는 거야. 내 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거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나라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약속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언약의 활동. 자, 봐요. 창세기 27장. 창세기 27장 28절을 보면 창세기 오늘 본문에 봐요. 창세기 27장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해 두시면 아멘. 하늘의 이슬을 내셨다는 거예요. 뭐 27절 그 가까이 가서 그의 입맛 주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네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발의 향취로다. 할렐루야. 아주 멋지잖아요. 축복 주는 것도 아주 멋져요. 자, 창세기 27장 38절을 봐요. 38절.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수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래서 멀 것이며 이 에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에게. 장자의 명물을 받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주수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리 떨어졌다는 거예요. 내리는 하늘 이리서도 멀 것이며 40절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자기 의를 믿고 생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믿어야 되는데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했더라.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혈통적 축복을 육적으로는 넘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콧갈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야곱을 죽이리라 했더니 할렐루야. 바다를 에서 이 말이 니브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갔어. 내 오라버니 나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이 녹에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연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연단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뭘 보여줘요? 자, 히브리서 1장 6절. 히브리서 1장 6절. 하나님이 그냥 말해요? 하나님이 그냥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장 6절 봐요. 또 그가 바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때 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해야 하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으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안 떠나는 거예요? 떤다는 거예요. 그러면 7절 또 천사들이 관해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도왔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뭐예요? 창세기 28장 12절. 창세기 28장 12절을 보면 자, 10절. 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곳에 이르러는 내가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는 너의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봐요. 여러분 이름을 넣고 읽어봐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할렐루야.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유삼촌 댁에 가도 지켜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회귀본능이 있어요. 회귀본능.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해요. 자,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떠난다 안 떤다. 근데 여기서 뭐가 일어났어요? 예? 17절 이에 두려워서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여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할렐루야. 하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천사들이 하늘 문이 열리니까 진짜 야곱을 도와야 한다. 이게 복음적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알면 반드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늘의 혈통적 축복으로 그 언약적 축복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 언약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 이름 말로 이루어지고 이와 같이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니까 하늘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돼요. 실제로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축복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받아놓은 거예요. 문만 열면 돼. 무엇을 문을 열어? 새 언약으로. 새 언약이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육체가 휘장 가운데 육체가 갈라지면서 문이 딱 열려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새 언약을 일꾼 뒤인데 새 언약을 일꾼 뒤면 이제는 그때부터 하늘 문이 열리고 이제는 천사가 우리를 돕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나로 인하여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그래서 사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명을 그냥 준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줬으면 여러분들이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해 주십니까? 아니 개를 사다가 집 지키라고 샀는데 개는 달마다 잠만 자고 있어. 그럼 주인 좋아하겠어 안 하겠어? 예?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뭘 지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찾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순종한 거 떠날 때 리브가는 누구를 상징해요? 성령을 상징하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하지라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할렐루야. 그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안 열려 있어요? 이미 다 열려 있어. 근데 그 여러분들이 찾지 못하면 안 돼.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문을 열린 걸.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지면 그게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안에 뭐가 있다? 사랑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야곱은 뭐예요? 야곱은 복음적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혈통적 축복을 이어받는 야곱인데 야곱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는 육적 혈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야곱이 아버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했사오니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사닥다리 타고 오르락 내리락 했는 걸 보고 천사들이 돕는다는 걸 알고 믿었으니 우리도 또한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리고 또 하늘문이 열린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과 하나 되어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